오늘은 원래 그 절기로 따지면은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 그렇게 사순절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사순절 기간 우리 함께 금식해서 금식한 돈을 모아서 영등포 노숙자 선교하는 곳으로 우리가 보내드리고 그랬었는데 뭐 사순절 우리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뭐 제가 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우리 절기는 우리가 딱 그 부활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어느 교회는 맥주감사절, 여름에 7월달에 8월달에 맥주감사절도 하는데 우리는 이 세 절기를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은 종료주일, 그다음에 고난주간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런 주간, 조롱을 당하시고 또 배신을 당하시고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작정하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뭐 지금은 거기가 다 이제 건물 안으로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골고다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길은 지금 건물로 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 장사꾼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때 가실 때는 뭐 건물이 그렇게 많이 없었죠. 그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동안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예수님께 이제는 로마도 깨부시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라는 그런 뭘까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송하죠. 지금 뭐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찬송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가는 길 레드카펫은 못 깔아드려도 우리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깔아드려야 됐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꺾어가지고 높은데 아마 얕은 곳에 있던 것 같아요. 나무가 아주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나무 꺾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꺾어가지고 그 가지를 길에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런 길을 찬송하고 이렇게 그런 주간으로 오늘 종료주일로 또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이렇게 많은 기독교 교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부활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고난이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여야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더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또 다른 데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희한하죠. 어딜 넘봐. 제가 어딜 넘봐 이 말이 그 라미란이라는 그 탤런트가 뭐예요? 그 과속 스케이트인가? 거기서 나오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라미란이 차태현이 밖에서 그 술 먹고 그 자기 집에 옆에서 시를 하는데 라미란이 그 빨래를 하다가 창문을 딱 보고서는 그 시하는 차태현을 보고서는 어딜 넘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딜 넘봐 우리 이제 오늘 안 나오셨나요? 우리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 집사님 계시는데 그 최 집사님이 작년에 그 코로나19 팬데믹
그로 인하여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월급도 잘 들어오지 않았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고 그랬는데 이제 월급이 조금 딜레이 되고 그럴 때 많이 이제 그 걱정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생활할 것 많이 있고 나갈 것도 많이 있는데 월급이 안 들어오면은 뭐 수도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영인데, 나는 영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뭐 그렇게 다 말은 안 했지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영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자꾸 혼으로는 자꾸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더라는 거죠. 또 그것 때문에 또 우울감도 오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말씀을 고백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랬대요. 혼아, 너 정신 차려. 혼아, 너 정신 차려. 영아, 너 정신 차려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혼아, 너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서 그 자꾸 이 사단 마귀가 생각을 집어 넣어줄 때 이 집사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 어디 와? 어딜 넘봐? 어디 와? 그 다음에 가라고 계속 그것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뭐 말씀을 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좋지만은 먼저 그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언어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생각을 아주 거절해 버리고 내쫓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와?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 그 수건 넣는데도 그게 써 있어요. 어디 와? 가. 나는 처음에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 영어를 배운다고 그러는데 영어를 써놨는 건지 뭔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지난주에 알았어요. 그게 최 집사님이 말했던 고백했던 그거였구나. 어떤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단이 어떤 나쁜 생각을 가져다 줄 때 우리 말씀을 고백도 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른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 언어로 따라왔으면 어디 와? 어디 와? 아웃.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참 기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데 다른 어떤 권사님, 다른 어떤 집사님도 그게 너무 은혜됐다고 이제 그걸 자기도 사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주죠. 뭐 저라고 뭐 생각을 안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사단은 시시탐탐. 사단은 생각을 갖다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럴 때 고백하는 것, 혼으로. 혼아, 너 정신 차려. 혼아, 정신 차려. 그러면서 갖다 주는 사단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죠. 어디 와? 아웃, 가 하는 거죠. 어딜 넘봐? 난 하나님의 자녀야. 누구를 넘봐? 어딜 넘봐?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 어딜 넘봐 하고 내쫓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제가 이제 여기 안 썼는데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 사단 마귀죠. 원수 마귀죠. 너희를 미혹해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는 사단 마귀가 갖다 주는 여러 분야의 생각들이겠죠. 아무도라는 그런 인격적인 단어를 썼는데 사단 마귀가 그렇게 갖다 주는데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 말씀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사단의 일을 뭐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패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2023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마귀는 그래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무력화했고, 그 다음에 그의 일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무너지면은 그 일도 당연히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먼저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넘보는 애, 걔를 먼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전투기가 있어요. 폭격기가, 핵무기를 실은 전투기, 잠수함이 있어요. 네, 그 핵무기를 파괴하는 일보다 뭐예요? 핵무기가 하는 그 일을 무너뜨리는 일보다 뭐예요? 그 잠수함을 다 파괴시키면은, 그 전투기를 다 파괴시키면은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지옥에 있는 그와 그의 졸개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우리의 자리에서 그 일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무력화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권세와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단 마귀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이 원수 마귀가 지금 얼마나 패배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습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원수 마귀에 대해서는, 사단 마귀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너무 정말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뭘까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데, 원수 마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가,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아는지, 이걸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일을 하지, 사단이 어떤 생각을 따들지, 그런 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지,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보다 진짜 지폐를 알면 된다는 것,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스스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민감한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것보다 더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어딜 넘봐? 아웃 가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목사님은 뭐라고? 아웃이라고 해요. 무조건 그런 것이 오면 아웃.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상태, 그리고 사단 마귀의 계략, 그가 사용하는 도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힘이 없었어요.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힘이란 진짜 힘이에요. 어떤 힘? 이것을 들 수 있는, 이건 너무 가볍네. 이거 들 수 있는 힘. 그래서 그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들고 있을 수 있는 힘. 사단 마귀는 원래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은 우리가 인류가 시작된 처음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엄청 센 사람은 간교할 필요 없겠죠. 그죠? 한 대 빵 하면 되니까. 힘이 센 사람은 간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서 맺히면 되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면 돼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코끼리, 케냐에 있는 아프리카 코끼리, 그 코끼리가 네 발로 우리 사람의 몸에 올라서면은 우리는 그냥 죽어요. 뼈가 부스러져서 뭐 창자가 뭐 눌려서 해서 우리가 기도 막혀서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뱀은, 여기 나오는 뱀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뱀은. 그래서 이 뱀은 간교했어요. 사단 마귀는 아주 간교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단 마귀가, 이 뱀이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일 그런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고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 뱀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힘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이 사단 마귀는, 이 뱀은 뭐가 있었어요? 간교했다고 그랬습니다. 계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냥 먹이면 입을 강제로 벌려서 그냥 집어 넣어버리면 되는데, 먹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꼬셔요. 뭐 한다고요? 꼬십니다.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여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이제 미혹을 시작합니다. 뭐냐면 간교함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에게는 어떤 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더더구나 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미 새 언약에서는 그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게 새가족반 1강에 나오는 마지막 동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일,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무력하셨고 그의 일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일을, 그 권세를
마태복음 28절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믿는 자에게 다 이양하셨습니다. 다 전염시키셨어요. 다 전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말 성경으로 써놨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진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믿는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 라고 내가 믿는다면, 근데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실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산다고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 과거든 지금이든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시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을 잡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꾸 내가 오감으로 보이는 것만 내가 자꾸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런 상황들을 자꾸 문제들 내가 보이는 것을 잡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우리 메모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메모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잡으면 보이는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걸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그걸 잡고 있으면 그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 못하는 마음,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 못하는 마음, 이런 것을 떠나보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해요? 반대로 축복해 주시고. 왜요?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하는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원망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단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은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나약한 것들 내가 붙잡으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여지는 나의 나약함, 어딜 봐? 아웃. 아멘. 어디와 아웃, 어디와 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떠나 보내야 돼요. 아멘. 왜 그게 중요한가?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다시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으면 보이는 것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 염려를 해서 그것이 해결됐다? 그럼 염려를 붙드세요. 근심해서 그것이 해결됐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잘 됐다 하면은 근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심은 잠언서에서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감과 내가 느꼈고 피해당했고 감각으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말씀 안에서 다 소용이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 살 것과 죽을 것을 내 앞에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 것과 죽을 것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살 것과 죽을 것 다 돼요. 살 것도 되고 죽을 것도 됩니다. 내가 무심코 생각했던 그 일들, 육신에 속한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 나를 억누르고 그 모든 것을 왜 내가 고려하고 있지? 내가 왜 그것을 붙들고 있지? 내가 왜 그것에 집착하고 있지? 그럴 때 어때요? 어딜 넘봐? 어디와 가? 그렇게 영으로 기능해야지, 말씀을 따라 기능해야지. 선택하는 대로 살면 언제든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영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육으로 죽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다 우리 스스로에게 다 달려 있어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선택하는 대로 살면 언제든지 바뀌는 것입니다. 예, 각 분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갭이 있는지,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말씀과 다른 생각이 있다면,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바꾸시고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아멘. 아파요. 중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난치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황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질병이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문제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하나님은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크루지 영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파괴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뭐예요?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죽을 병을 주신다고요? 참 재밌죠? 참 재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암병을 주셔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멘. 정말 집안 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일을 안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서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실 때 아파하시고, 우리를 볼 때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를 볼 때 정말 행복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죽을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탕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암병을 줄게. 야, 너 기뻐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주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는 그걸 알았다면, 그 간교함을 알았다면, 이 뱀은, 이 사람 마귀는 힘이 없는 존재구나 하고 발로 뻥 찼다면 그럼 괜찮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돼서 그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는데, 다른 거 다 먹으라고 했고 요것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참아서 그것까지 먹었냐 여놈아 하고 굴방 때리는 게 아니에요. 뭐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성경에는 번역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나뭇잎을 엮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봐서 그들에게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3월의 1일부터 31일까지 자녀를 위한 부모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20일 동안 기도한 그 내용, 그 믿음을, 여러분이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 목사님 아직 안 기도했는데 모든 것 소소하게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미혹당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혜김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너무 말 안 들어요. 너무 속성이고 너무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너무 어긋난 일로 가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좀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혜김 목사님이 저 기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성도가 부탁하는데, 성도가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나는 그 기도 해달라는 그 소원을, 그 말을 나는 못 들어주겠다. 왜? 부모님이 자녀에게 저주를 하고 유익한 말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한들 그는 절대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 부모 모습을 살펴보세요. 먼저 부모들이 말씀으로 잘 서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는 한 내가 아무리 기도해 준들 그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효한 게 뭐냐? 우리가 질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한 그는 그 수없이 1년 365일 고백을 하던 기도를 하던 결코 낫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무리 고백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일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의 믿음이 강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줬다고 믿음이 강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의 영을 다스리지만 인간의 영을 다스리지 않아요. 이상하네 목사님? 아니요, 인간의 영은 다스리지 않아요. 보세요, 창세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의 영을 다스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쫙 쫓아버리고 하와에게 하든지 아담에게 하든지 하겠기죠. 물론 그는 하나님 아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사고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을 다스리지 않아요. 뭐냐면 인간의 영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그렇게 선택해.
죽는 것을 선택하든지 사는 것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자기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선택권과 의결권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들의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주장할 수 있다면, 싹 바꿀 수 있다면, 물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80억 인구를 한순간에 싹 바꿔가서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을 믿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인간의 영을 다스린다면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입을 열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일을 인간에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우리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따라합니다.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치유받을 수 있다. 부요해질 수 있다. 아멘. 이전과 다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요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나눠줄 수 있고 더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파괴하거나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설교를 들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시간 빨리 어디에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돼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빨리 집어넣으세요. 버리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패배시키고 죽이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가 그 일을 해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전한 선물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그 일을 하러 이미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그랬죠.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대신 간교해요. 계략이에요. 기책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5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교육함 같이, 교정함 같이 그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심심하면 배고프다고 하고, 심심하면 물 달라고 하고, 심심하면 이것밖에 없다고 하고, 더 좋은 것 달라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고, 또 고기 주면은 왜 만나밖에 없느냐, 뭐 고기를 달라 하고, 뭐 물이 없다고 하고, 물을 내라 하고, 원망하고, 또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 애굽에서는 그랬는데, 이전에는 그랬는데 하고 보내달라고 하고,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12명이 돌아서 10명 엉뚱한 소리를 하고 얼마나 속썩었을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때마다 훈계하시고 징계하시고, 율법 안에서는 아픔이 있어요. 율법 안에 징계가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너는 사람이 그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8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패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아멘. 이곳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철저하게 이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내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에게 질병을 주려고 오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이게 되지 않는다라면 다른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첫 단추부터 접근부터 틀렸다면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말이 돼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다? 망하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다음 주 부활절인데 망하게 하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에게 질병을 주려고, 우리 자녀에게 질병을 주려고, 우리 자녀의 삶을 어긋나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생각에서 빨리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분의 목적을 살펴보시면 돼요. 자, 쉬운 성경 말인데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날 그날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 자, 늑대와 어린 양이 있어요. 보세요. 늑대와 어린 양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늑대와 어린 양이 같이 뭐예요? 풀 뜯어 먹고 있어요. 늑대와 어린 양이 같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늑대와 같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늑대 잡아먹죠. 반대로 늑대가 요놈 봐라, 맛있겠다, 살도 참 연할 것 같고, 정말 침이 고이네요. 그러겠죠, 늑대가. 근데 여기 보니까 늑대와 어린 양이 같이 두 마리가 들어가요. 같이 풀을 먹고 있어요. 늑대도 풀을 먹고 있고.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죠. 동물원에 가면 다 분리해 놨어요. 사자와 어린 양을 함께 놓지 않아요. 다 분리해 놓습니다. 왜?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65장 25절에 늑대와 양이 같이 뒹굴고 있어요. 같이 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물의 왕국을 본 사자가 누나 얼룩말을 잡아갖고 어떻게 해요? 가죽 벗겨나고 속부터 먹어요. 속부터 따뜻한 좋은 것부터 먹습니다. 그리고 배부르면은 그냥 떠나요. 그리고 대머리 독수리가 와가지고 나머지 시체를 다 청소해 버립니다. 근데 이런 일은 원래 없었어요.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패망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자가, 여기 보니까 사자가 소처럼 뭘 먹으며? 여물을 먹는, 이게 풀을 먹는다는, 여물을 먹으며 보라, 그날이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한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해하거나 상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반대로 마귀는 해치고 상하게 합니다. 마귀는 약하게 해요. 마귀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마귀가 우리 인간을 접촉할 수 있는 일들을 제어할 때, 마귀가 우리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제어할 때 결국 그들은 해함도 상함도 없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해하거나 어떻게 약하거나 그렇게 접촉할 수 없는 일을 이미 제어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때 예수님이 오시긴 700년 전에 이미 이건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마귀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을 다 멸하셨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혼시키는 것, 별겁게 하는 것, 원망하게 하는 것 모두 다 이건 어둠의 일에 속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복음은 정해졌습니다. 복음은 정해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살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거기 없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뭐예요? 마귀의 일들입니다. 일들. 마귀의 일이 아니라 복수예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마귀는 마귀의 목적,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무언가, 마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귀의 일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마귀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귀의 일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성경 여러분 읽으면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찾아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자, 21절까지 누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21절) 아멘. 여기 보세요. 더러움, 방탕함, 원수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원리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했지만 지금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육체의 행실, 이런 행실을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래서 마귀의 일은 아니에요. 마귀의 일은 아닙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육체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면 육체로부터 나오는 행실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들이에요. 자,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난 사람, 또 이 세상 본성으로 그냥 있는 사람,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의 본성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세상의 본성으로 그냥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육신을 쫓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육신이 충만하죠,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성령을 쫓는, 성령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육체의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 그 말씀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일을 한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쫓는 사람은 무슨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겠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멸망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우아하고 은혜, 호의, 우아하고 품이 있고 열매 맺으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이런 건설적인 삶을 살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합당한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선택해야 돼요. 이런 육체의 일들을 떨쳐버려야 된다. 첫 번째는 우리 이웃들이고 친구들이고 이게 육체의 일이지 마귀의 일은 아니에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뭘까? 마귀의 일은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영적 죽음, 마귀의 일은 영적 죽음, 지독한 질병, 지독한 가난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들이에요. 이것은 조그만 소책자 속량이라는 책자에 이게 나왔어요. 영적 죽음, 지독한 질병, 지독한 가난. 이건 마귀의 일입니다. 아까 육신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그것이 육신의 일이고, 마귀의 일은 영적 죽음을 갖다 주고 지독한 질병을 갖다 주고 지독한 가난을 갖다 주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이고야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그런 거예요. 마귀의 징계로 질병을 주잖아요. 마귀가 징계로 가난하게 하잖아요. 누가 생각나요? 퀴즈. 누가 생각나요? 누구? 예, 욥 맞아요. 욥. 마귀가 그에게 가난을 다 갖고 가죠. 지독한 가난. 그 다음에 지독한 질병을 주잖아요.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그 가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지독한 그 가난.
질병. 그래서 또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영적 죽음을 또 이렇게 슬금슬금 스물스물 떠오르게 하고 그렇게 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죽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도록 합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건강 빼앗고, 재물 빼앗고, 우정관계 빼앗고, 신뢰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아멘. 그럼 병과 가난과 영적 죽음은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멸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일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겠는데 10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가난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영적 근원에 올라오면 마귀로부터 눌려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질병은, 가난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눌린 자를 고치러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눌리도록 역사하지 않으세요. 절대. 사랑하는 사람을 마귀에게 눌리도록, 가난에 눌리도록, 질병에 눌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치도록 역사하시죠. 거기서 그에서 놓이도록 역사하시죠. 아멘.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뜨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리는 자를 많이 고치시고, 아멘. 병을 나열하고서 질병, 고통, 악기 들리는 자, 여러 가지 질병을 나열하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질병이나 고통이나 악기들이나 다 어둠에 속한 것들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속한 자들이 합법적으로 누리는 것들, 질병, 지독한 고통, 지독한 가난, 마귀들이고 귀신들이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주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고 눈을 떠서 보게 하고 회복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 몸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당신의 범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육체가 튼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합당하지. 이게 내 거지. 이게 내 거지. 이게 내 거지. 그러면서 마귀가 올 때 어딜 넘봐? 아웃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가 거기 놀이터 가면 뭐가 있을까요? 놀이터 가면 있는 거? 놀이터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네가 있고. 놀이터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네가 있고. 뭐가 있어요? 시소가 있고. 놀이터에 가면 처음에 뭐였죠? 그네가 있고, 시소가 있고, 뭐가 있어요? 미끄럼틀이 있고. 자, 놀이터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네?
철봉이 있고 농구대도 있고 뭐 많네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운동하라고 이렇게 이것도 있고 미끄럼틀이 있어요. 미끄럼틀이 있는데 자 미끄럼틀은 이 미끄럼틀 위에 있으면 쉽게 말하면 미끄럼틀 위에 있으면 그걸 우리가 산꼭대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미끄럼틀 위에 있으면 건강하고 만사가 잘 되고 온전케 되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들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미끄럼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걸 반대로 올라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 여러분 그래서 그 미끄럼틀 위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눠주고 축복을 흘러내버리고 그 위에서 조그만 돌 하나 놓으면 어떻게 해요? 뚜루루루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앉아있으면 뚜루루루 내려오잖아요. 우리 삶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남에게 주고 남에게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 거꾸로 올라가면 정말 어려워요. 거꾸로 올라가면 질병 치유받고 억압과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은 미끄럼틀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그냥 내려오도록 너 거기서 내려올 수 있어. 내려오도록 그냥 쉽게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도록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마귀의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뭔가를 하세요. 유전인자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됩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함께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역사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이미 멸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 진리로 이기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어할 수 있는 것, 공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기고 쉽게 말하면 진리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모를 때 마귀가 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귀를 엄청나게 세워주고 마귀를 또 마귀가 하신 일이 아니죠. 마귀가 한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진리를 우리가 알 때 그때 진리에 마땅하게 우리가 행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마귀를 대적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마귀를 멸하신 분이 나와 하나가 됐는데 나와 함께 역사하는데 내가 어떻게 마귀에게 질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알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뭘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공격받고 내가 눌리고 내가 당하는 것은 그 원인은 전부 다 내가 진리를 모르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올 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않는 것. 어딜 봐, 어디와 가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 사탄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왜? 그건 내가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내가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그 사단 마귀가 도망가게 하려면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뭐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됩니다. 아멘. 사단이 하는 일은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미혹하는 것밖에 없어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많이 오시면 여러분이 그만큼 여러분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뭐 생명을 영생을 주려 오신 것도 있지만은 오늘은 우리에게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또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 일을 했고 120명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고 또 3,000명의 많은 제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들이 나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너희는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러면서 마귀가 사단이 공중에서 번개같이 내려오는 것도 봤다고 했습니다. 왜? 못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고난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